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가 교독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로 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이 땅에 영향력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고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공동체, 즉 온도 조절계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그 방 안의 온도를 측정하죠. 근데 온도 조절계는요, 그 방 안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20도에다가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은 그 방은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질 않고 그리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영향을 주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참 많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지혜,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때 이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다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청년 공동체로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정복하였다라는 거죠.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것은 그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땅을 차지하였다. 그 땅의 소유, 그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땅의 종이 아니고 그 땅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모든 것들의 가운데 가정과 정치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그 땅은 가나안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그 가나안 땅을 취하였다라는 것은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문화를 가진 자들이 그 땅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즉 변화에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어둠의 땅인
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끼쳤고, 원래 7족속이었던 주인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변화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들어가야만 합니다. 누구의 영향력 아래서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의 삶도 결국은 우리의 유업이 땅인 이 비전과 부르심의 영역과 장소 가운데서 이처럼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과 그 영역을 차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냥 내 직영, 그냥 직급으로만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승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의 문화가 그 회사 가운데 넘치는 것, 흘러가는 것이 바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요, 이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부는 다른 걸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 공동체의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큰 비전, 가장 큰 부르심이 있다면 이 땅의 변화에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끼치는 자로서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세계로교회 공동체 숫자는 작을지언정, 숫자는 지금 우리 모인 게 몇 명입니까? 9명 모였죠. 9명의 형제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9명일지라도 이 대전 안에서 각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추진해 나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습성이나 사고방식 자체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냥 교회 가운데 세상적인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습성과 진리의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요, 대전 안에 있는 청년 세대들 가운데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연약했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 12명의 제자들, 어부들이었죠. 우리처럼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었다면요, 그냥 막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관리가 없고 그냥 규모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한 진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전 세계 지구의 몇십억 인구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그들의 영향력은 온 땅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말로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가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소유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죠. 1세대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딱 유일한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였습니까? 그죠?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 250만이 넘는 출애굽했던 그 1세대가 딱 두 사람만 남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둘만 들어가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열정탐꾼은 다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리고 백성들에게 안 좋은 여론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가 가는 저 가나안 땅은 진짜로 먹을 것이 많고 그런 땅이 맞지만 그 땅에는 거민을 삼키는 그러한 땅이고 우리보다 훨씬 강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안 돼.
그렇게 보고를 하자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모세도 건너가기 전에 생을 다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거룩한 비전, 이 비전을 여호수아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회장, 리더들, 또한 가장 많은 우리 선배인 이 주한 형제님, 우리의 리더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청년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일 유산으로 전수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전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부터 해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지금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막힌 우물을 뚫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걸 뚫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막힌 것들이 무엇입니까? 뚫어야 되는 것이죠. 이삭이 살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우물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물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설교했죠. 이 중동 지방에서 더운 날씨에서 우물이 있는 자가, 우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 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강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물을 소유한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여야 됩니다. 샘에서 물을 길어서 가족이 밥을 해 먹고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우물을 누구에게? 우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우물을 가진 자의 권위 아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을 아는 우물. 그 우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물들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100년 이상을 그렇게 우물을 소유하면서 아브라함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다음 세대인 이삭이 또 그 우물을 가지고 그 지역의 강자가 되어지자 그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기 땅에서 이방인이 지금 강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죠. 쓰레기들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싸우면서까지, 그들과 법적 소유권 주장을 펼치면서까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우물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우물을, 막힌 우물들을 뚫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삭의 종들은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이었죠.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막혀 있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른 모든 것들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막혀 있다면 예배를 막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막혀 있다면 왜 막혀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이 뭐냐면 너희 안에 막혀 있는 우물을 내가 뚫을 것이다. 이게 표어죠. 우리가 이런 표를
정한 이유가 있다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막힌 우물을 뚫는 청년 공동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우물이 막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오래 뚫겠다.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표만 멋있게 걸어놓고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라면요,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여러분의 삶에서 막혀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막혔다면 이거 뚫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계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막혀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일지라도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뚫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뚫어주십시오.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후에 그들의 비전인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공유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이 권유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 백성들 모두에게 공유가 되어지면서 그들에게는 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한 마음과 한 뜻은요, 비전이 공유되어질 때 한 마음과 한 뜻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한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한 마음이라는 건 무언가에 우리가 똑같이 위탁되었다라는 말이죠.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달라붙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공유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흘러내려왔던 하나님의 그 비전을 공동체가 같이 공유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전을 가진 자가 비전을 말할 수 있다. 중요한 원리이죠. 내가 교사로서 학생들에 대한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그 비전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예 본문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없는데 공동체를 향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비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비전을 가진 자가 비전을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 많이 듣죠. 비전을 가진 청년. 청년은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랬죠. 비전이 없는 공동체 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조금 더 명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옆 사람의 옆구리를 툭 찌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삶의 목적이 언제나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걸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려 함이라. 인자에 온 것은 죄인들을 찾아 죄인들의 친구가 되려 함이라.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인자에 온 것은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향한 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각인시켜야 합니다. 세뇌되듯이. 제가 YM에 있을 때 1년에 한 차례씩 겨울에 총회를 갔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YM 출신 선교사들과 500명의 선교사들과 그리고 한국에서 사역하는 1000명이 넘는 간사들이, 풀타임 사역자들이 다 모입니다. 협동 간사들, 발렌티아 자원봉사자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0명 가까이가 모입니다. 근데 대표되는 사람이 10년 동안 매년마다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비전에 대한 거였어요. YM의 비전. 세뇌되다시피 YM의 비전이 계속 각인시킵니다. 그러면은 비전이란 노래가 불려지면은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모든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언어들 가운데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들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언한 것이죠, 요한이. 그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YM의 비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사를, 그 성경 말씀을 곡을 붙여가지고 비전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우리가 이 찬양으로 노래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비전 찬양만 나오면은요, 졸다가도, 화요 모임 때 졸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번뜩 나 손이 들어갑니다. 부흥이라는 노래가, 부흥을 하도 강사들이 말하니까 부흥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기만 하면은 갑자기 일어나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열정이 있었죠. 마치 투사가 빨간색 천을 흔들면은 소가 빨간색만 보면 달려들듯이, 우리 안에는 젊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우리 청년 공동체는 청년부의 비전이라는 그 글귀만 보이면은 우리는 흥분되어져야 된다. 이게 청년입니다. 청년은요, 열정 빼면은 시체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또다시 인지시키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비전은 그렇지만 언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교육할 때가 아닙니다. 세미나 할 때가 아니에요. 교제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비전을 향해서 일어나서 나아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땅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도자는 유업의 땅인, 비전의 땅인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보내야만 되는 것이죠. 이 비전을 성취하도록. 그냥 외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동기부여하고 끌어오고, 때로는 끌려오지 않으려고 할 때 멱살을 잡아서라도, 이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양은 안 가려고 하죠. 자기 상태를 모릅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목자는요,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건 방치하는 거죠. 멱살 잡아서라도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 살 수 있어. 이게 지도자이고 리더십이죠.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각 기업에 따라서 땅들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 비전을 공유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도록 동기부여를 주고 그 비전을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강력하고 역동적으로 그 땅을 개척해 나가는 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본문을, 이 7절을 분석하면은 백성이, 주어는 백성입니다. 백성이 어떻게 하였더라?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기한이 나와 있죠. 언제까지?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생존한 그때까지입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우리 공동체라고 한다면 장로가 누굽니까? 나이가 많은 형제 자매가 장로일 수도 있고, 또한 조직 문화 안에서 회장이 여호수아라면은 임원들이 장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들에게 날마다 간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었죠. 잠시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은요, 침체기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금방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던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들의 강증은 공동체로 하여금 비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과 또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것은요, 그 사람 안에만 멈춰지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야,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이러한 섭리로 이 일을 이뤄 가신 걸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눈먼 두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잠잠히 하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온 마을로 달려가면서 다 이 일을 얘기했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앙의 전수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10절 말씀에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변하지 말아야 하고 삶에서 행동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하고 지속적인 강력한 신앙 공동체로서 유지되기를 원했었다면 1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전수가 되어졌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장로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 이 신앙의 형식과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고 2세대를 지나 3세대에 이르러서는 결국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에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신앙에는 형식과 본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형식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모든 틀들, 모든 도구들, 모든 방법들이 형식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본질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회복이 필요한 건 우리 안에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언제부터인가 형식으로 치우쳐졌을 때 우리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정말로 회복이 필요하다면요, 내 스스로 나는 회복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내 안에 본질이 지금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라는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 본질로 가는 게 회복입니다. 본질을 다시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형식을 찾기 시작한다면 형식을 위한 형식 예배가 되어버리고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버린다면 회복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계속 지침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 어떠한 인간적인 지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도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뜯었다 고쳤다 뭐 해봤자 회복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순간 육체적인 만족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저번 설교 때 말씀했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분에게 가라고.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요? 야렙의 왕이라는 한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경제의 원조를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국가의 왕에게 찾아가시고 원조를 요청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나는 내 곳으로 가 있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던 게 저번 주 설교 내용 중에 일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작년에 가장 큰 이슈의 찬양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었죠. 지금 세대가 그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것의 결과는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형식만 추구했던 이 결과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세대별로 신앙의 특성을 말씀드린다면 1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죠. 이 세대는 신앙의 본질과 형식을 다 갖춰온 세대입니다.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비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던 그 세대들입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던 그 지도자의 영향을 받았던 그 1세대가 남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의 세대이자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온 믿음의 1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때부터 늘 지도자였던 모세의 가장 가까이 또는 회막의 곁에 머물면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나고 장막으로 자기 처소로 돌아갈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여호수아가 모세에 가까이 머물면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일들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알던 자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칠 때에도 모세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거의 수종 부리듯이 모세의 모든 필요를 채웠던 비서와 같은 후계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모든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비전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성취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했던 신앙의 본질과 형식을 다 갖추고 있던 개척자의 세대가 바로 믿음의 1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처음 예수를 믿었던 분이 할아버지라면 그 할아버지 세대가 믿음의 1세대라고 해요. 신앙의 본질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 세대.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개척하였던
처음 예수를 믿었던 세대라면 신앙의 1세대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다면 아브라함의 세대 1세대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죠. 1세대의 특징입니다. 시편 103편 7절 말씀에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시었도다. 행위, 행사. 행위라는 것은 모세라는 한 개인에게 보여주셨고, 행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행위와 행사는 틀리죠. 행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적, 하나님의 능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새로운 사람을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이 일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행위는요, 그 일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을 얘기해, 행동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이 일이 일어났더라. 이게 하나님의 행위를 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행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결과물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자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뜨겁고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MBC나 KBS에서 이 매스컴에서 기자들이 교회, 한국 기독교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철야기도하고 부흥회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뉴스로 보낼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실 때, 엘리야가 비를 기도했을 때 이 갈멜산 부근에 이스라엘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 비가 기도했던 모세에게만, 또는 7천 명의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비가 내렸습니까? 내리는 빗방울이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만 빗방울이 내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딱딱 피해가면서 그 사람들에게만 내립니까? 비가?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에게도 그 빗방울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가 그들에게도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행사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행사만을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모세라는 한 개인은 예배자였습니다. 중보기도자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행위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세대는 바로 이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1세대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세대입니다. 2세대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인 장로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자들이며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초기에 모세의 세대가 가졌던 비전과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광야와 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봤습니다. 7절 후반부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안타깝게도 믿음의 1세대가 가졌던 신앙의 1세대와 그 신앙의 본질과 형식 중 형식을 가졌던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그들의 자녀 세대들인 가나안의 세대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은 여호수아 정복 기간이 끝나고 이제 사사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3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던 분인지에 대해서 해줄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일로서는 경험을 했지만 인격적으로는 만나질 않았습니다. 경험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말해줄 수가 없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얘기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할 때 그냥 우리와 함께 하셨어, 전쟁할 때 우리 이기게 하셨고, 이거는 보았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이 찬양인도 잘해, 목소리 좋아, 그리고 노래도 잘 불러,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어, 이건 키는 어느 정도고 몸은 날씬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이는 정말로 이래, 이런 성격이야, 이건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만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요, 모르는 세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아동부 점점 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30대와 20대 후반과 20대 초반 갭이 많죠. 어떻게 30대들은 신앙의 전수를 이뤄갈 것입니까? 선배들이 이제 2, 3년 후면은 결혼하고 그러면 청년부를 떠나는 거는 질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은요, 신앙의 전수는 어떻게, 신앙이 전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전수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산입니다. 어떻게 뭘 물려줄 것이냐,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물려주는 게, 그 물려주는 방법은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이거죠. 이게 물려주는 겁니다. 성경 공부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삶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것, 이게 전수입니다. 믿으십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30대들은 성가비하고 주한형제는 정말로 이 책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로 여러분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년부 없어질 수 있어요. 진짜로 그 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사기 시대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사기의 핵심인 어떤 구절요?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들의 생각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과는 가는 곳마다 재앙이 따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0절 3세대입니다. 마지막 가나안 세대죠. 신앙의 형식과 본질 둘 다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10절 후반부에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3세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거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의 본질도 잃어버렸고 형식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3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다 죽은 후에 가나안에서 일어난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이 세대의 성도들이 자기 자녀에게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대가를 치르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죠. 믿음은요, 대가가 치러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게요. 믿음이란, 다시 한번요. 믿음이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공짜로 얻는 게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공짜로 얻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배를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둘이서 친해지고 싶다면 더 자주 만나는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교제하는 사람들이 더 친밀해지고 싶다? 그럼 더 자주 만나는 시간과 이런 걸 투자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대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원칙이죠.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얻는다라는 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할 때가 있죠.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신앙의 형식과 본질을 다 잃어버린 세대, 이것의 결과는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세대는 하나님을 가까이 두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을 그들 주위에 두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방 신의 백성이 되어버렸죠. 섬기게 되었습니다. 혼합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쭉 이어져 가다가 결국은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방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너희는 여호와와 바알 둘 중에서 하나만 택해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사무엘도 그렇게 선택하죠. 선포하죠. 이게 쭉 이어져 갑니다.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은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까? 아니면 세상과 같이 섬기고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영향을 끼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주변과 그 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온도 조절계의 삶이 아니라 온도계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따라다녔으며 대적의 손에 붙이운 바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연속인 삶,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리고 해답을 찾을 때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답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관심을 갖고 재미를 붙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곰핍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수분이 다 빠져버린 나뭇가지처럼 쉽게 풀어지고 불에도 잘 타는 괴롭고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가나안의 신들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내 주위에 두고 있다면,
결국은 이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임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본질과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후배와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심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함으로 1세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청년대학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선배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요, 교회 공동체의 규모나 사역이나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물려줄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같이 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